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신년의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인도하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쫓아 사는 마지막 때의 성도요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부흥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민혜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새 아침 주시고 주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시간 주시면 감사합니다. 어제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고 또 기도로 나아갈 박민혜 때 선교사님, 네, 박민혜 선교사님. 네. 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일권 선교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저희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저희가 온전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저희 몸 안에 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네, 새해를 맞아서 처음으로 드리는 우리 새벽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의 이 제물된 시간을 통해서 오늘 하루 가운데 주의 뜻을 펼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 아침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스피커를 안 켜고 있었어서 아마 박민혜 선교사님께서 기도를 아마 해주셨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착오가 있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고요.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세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네,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흔히 세상에서 경제적 자유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세상에서의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경제적 자유가 이루어졌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바꿔 얘기한다면 소유에 있어서의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소유에 있어서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서두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상에서는 경제적 자유라 함이 세상에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주 안에서 소유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편안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을 우리가 서두에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바로 소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시면서 유독 소유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먼저 그 땅을 자손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핵심 내용이 될 건데요. 땅을 자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땅을 그 자손의 소유로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셔서 축복의 의미를 담아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유를 사용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소유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지요. 인간 세상 안에서의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뒤에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떠나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게 바로 창세기 13장 이하에 나오죠. 왜? 소유가 많아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5절 6절 13장 5절 6절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의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지 못하였으니는 그들의 뭐가 많아졌다? 소유가 많아져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서의 소유가 많아지니까 갈라서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 이 세상에서 소유가 많아진 상황에서 갈라져야 되는데 갈라진 상황에서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갈라져야 되느냐? 여전히 소유적 시각으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그 뒤에 나오죠. 8절, 9절, 10절 말씀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그러므로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소유의 개념이 어떻게 사용됩니까? 서로 다투고 서로 갈라서고 그렇죠? 갈라서는 과정 가운데서도 기준이 뭐예요? 어떻게 갈라서요? 많은 소유가 있어 보이는 방향으로 갈라서는 말 그래도 이 세상의 소유는 악의 방향으로 악의 열매가 나는 방향으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유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소유를 사용하셔서 축복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소유를 사용하고 이 세상 안에서도 소유를 사용하는데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축복으로 사용하시고 우리는 악의 열매를 내는 방향으로 사용합니다. 자, 이것을 먼저 잡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봤을 때 하나님도 인간도 소유를 사용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소유를 주시려고 할까? 그 목적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말씀에 말이죠.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여러분이 이미 묵상을 하셨을 텐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여호와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의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를 누구한테 주셨냐면 사람에게 주셨죠. 그러니까 네가 임의로 먹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을 싹 그으세요. 어떤 선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지 마라라고 선을 이렇게 싹 그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소유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아주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모든 것을 소유를 주십니다.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선악과는 안 돼요. 무슨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인 상태에서 너에게 그 소유권을 준다라고 하는
라인을 지키라고 하는 의미죠. 소유를 왜 주신다고요? 라인을 지키라고요.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소유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만약에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소유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누구처럼? 롯처럼. 누구처럼? 아브람과 롯의 그 휘하에 있었던 목자들처럼요. 그 소유 때문에 다투게 돼 있고요. 소유 때문에 악의 열매를 내는 도구로 쓰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를 주신 목적을 분명히 안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아멘. 모든 것을 우리가 자유롭게 먹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가? 아멘. 이 소유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 소유를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한 제자와 대상들에 대해서 사용할 것을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지키는 방향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이 이 소유를 주신 목적을 성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면에서 소유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삶입니다. 언약의 삶. 언약의 삶에 대한 구성은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굳이 그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그 핵심 원리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말이죠.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나는 좌하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라고, 사실 이렇게 우리 소유에 대한 다툼이 일어났을 때 롯에게 자신 있게 제시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15장 6절 말씀이 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뭐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당연히 소유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혼란하고 막 거기에 막 두려워지고 막 믿음이 없어지고 이러한 삶은 언약의 삶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여기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유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치에 따라 지키는 차원에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자신이 그렇게 있었을까요? 야, 롯아, 네가 우하면 난 좌할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어떤 이 자신감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그것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믿음의 중심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약의 삶은 어떻게 살아요? 믿는 삶 위에 언약의 삶이 쌓이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 고민이 있으시죠? 기도 제목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넘어야 되는 장애물이 마치 뜀틀처럼 말이죠. 1단에서 2단으로, 2단에서 3단으로, 3단에서 4단으로 점점 높아져 가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래서 이 정도는 내가 뜀틀을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단계 더 높아가면 좀 두려움이 오는데 여기서 하나 더 높아가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저기 4단, 5단, 6단, 7단 저 인간이 넘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넘을 생각 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크게 역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엉덩이에 스프링을 달게 하셔서라도 이 뜀틀을 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이신칭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언약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바로 뭐예요? 말씀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따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 지난주였나요? 우리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말씀을 적용하는 차원이 있고 말씀을 순종하는 차원이 있다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부분을 딱 짚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데 어떤 차원에서 따라야 되는 줄 아세요? 언약적 차원에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소유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고 말 그대로 언약적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암소와 3년 암염소와 3년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의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르는데요. 그 모든 것을 가져다 놓았어요. 자, 그런데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가져다 놓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9절 말미에 자, 블라블라블라블라 새끼를 가져올지니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해서 끝나야 돼요. 그대로 그냥 하는 거, 지키는 차원에서 하는 거면 뭐라고 해요?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물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어떤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당시 고대 문화 가운데 약속을 맺을 때 피로 생명으로 뭐예요? 약속을 맺을 때는 이렇게 중간에 짐승을 쪼개놓고 서로 지나가면서 약속을 맺었다고요. 어떤 의미를 가져요?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은 이 중간에 배가 갈라진 짐승과 같이 우리가 될 것을 결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3년 암소, 암염소,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가 어떤 자세예요? 언약적 자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도전을 받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뭐 선교사님이나 그런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런 분들의 특징이 바로 뭔지 아세요? 말씀을 따르는데 그 차원이 어떤 차원이냐면 언약적 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죠. 감격해하면서 말이죠. 제가 블라블라블라 이런 삶을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거죠. 근데 그 말씀하신 차원이 어떤 차원이냐? 언약적 차원인 거예요. 강력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어떤 차원으로 나가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차원으로 나가는 거예요. 맞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분들의 간증이나 그런 선교 보고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그런 게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그분들과 우리의 차이는 뭐예요? 신분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들이고요. 그 각양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천성길을 가는 동지이고 하늘 가족들이에요. 뭐가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을 베이스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그 차원이 적용 차원이 아니고 순종 차원. 순종 차원도 그냥 순종 차원이 아니라 언약적 차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너무 하드하게 느끼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건 어떤 막 대빵에 막 큰 말씀을 막 1년에 한 번 주시고 이런 차원이 아닌 거. 그건 내 느낌이죠. 내가 새롭게
1년에 어떻게 보면 묵어있던 것을 새롭게 갈아엎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느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햇살처럼 우리를 향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붙잡냐에 따라서 내 삶의 역사가 그만큼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그냥 가져오는 차원이 아니라 언약적 차원으로 나아갔을 때 아브라함과 그 자손과 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시고 그 이후에 교회가 태동되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큰 구속사의 줄기가 이러한 말씀을 언약적 차원으로 따르는 사람들에 의하여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감동을 언약적 차원으로 따르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하루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 공동체 가운데 말도 안 되는 너무나 놀라운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공급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그 통로가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창세기 15장 13절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완전 우리가 느끼는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이 세상에 얘기했던 경제적 자유 차원의 세상의 편안한 생활을 주는 차원의 그러한 말씀인가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오해를 교정하시는 은혜 있으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창세기 15장 13절 16절 사이의 말씀이 우리의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뭐예요? 축복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뭐예요?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된대요. 우리로 따지자면 뭐예요? 우리 자녀, 우리 유해가 지금 뭐예요? 저 이방으로 가가지고 저 중국으로 가가지고 객이 된대요. 손님처럼 돌아다닌대요. 그들을 섬기게 되는데요. 글쎄, 거의 뭐 나라 잃는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뭐 400년 동안이나 뭐예요? 괴롭히는 가운데 우리 유해가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벌하신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입고 나온다는 회복의 역사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데 또 뭐예요? 네가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선에 들어가 장사될 것이요. 편하긴 평안하는데 뭐예요?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4대만은 이 땅에 돌아오리니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대서사시에 대한 이 그래프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이 가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요, 생각하는 대로 마음이 뺏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우리의 어떤 그 외침이 될 뿐이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거기에 섞이지는 않게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실 것을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말씀하실 생각 없이 와다다다다다다 내 원하는 것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미 정해놓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뭐 그것을 막 굉장히 막 뭐라고 해야 되나 막 하나님 말씀하신 틈도 마찬가지로 막 선포하고 막 선포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기도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좀 우리가 교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도는요 하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교통하나 소통한다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뒤에 어떤 삶이 체결되는 거예요? 언약의 삶이 체결되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죠. 있으신 분은 45페이지 클래식 버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절 말씀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의 영으로 대변되는 그 불이 바로 뭐예요? 서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이 촥 체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시각 차원을 넘어서는 사람, 자기 자신의 마음 차원을 넘어서는 사람, 자기 자신의 계획 차원을 넘어서는 사람. 어떠한 소유적,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얘기하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하여 세상의 편안함에 초점을 맞춘 건 생활을 초점 맞추지 않고 주 안에서 소유의 자유, 하나님께서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향한 축복의 통로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구나, 주기를 원하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소유들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성의 통치 안에 순종함으로 지키는 차원으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비전의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을 믿지 않는 구조로 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뭐예요? 소유의 자유,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평안한 생활에 포커스가 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그냥 따르는 적용적 차원이라기보다도 순종적 차원이라는 거예요. 전반의 삶을 다스려버리는 거죠. 하나님 주신 어떤 말씀이 언약적 차원으로 나아가서는 거예요. 그것이 죄에 대한 것이면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게 되고요. 그것이 어떠한 누군가를 향한 어떤 섬김의 차원이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지는 차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언약적 차원으로. 예수님 차원으로 자꾸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거죠. 또 어떤 그런 사람들은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서, 감정적인 감동이나 어떤 그런 감동이라기보다도 그런 대화와 교통을 통해서 분별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더 클리어해지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그래서 더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기도의 생활이 유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체결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알게 돼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삶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구나, 보호하시겠구나, 인도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소유의 자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한 생활을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겠구나.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자유함과 평안함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안에서 그렇고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어떠한 그러니까 어떠한 이 세상에서의 경제적 자유에 마음과 시선 뺏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소유의 자유, 하나님 나라의 평안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언약의 삶을, 하나님과 언약으로 체결되는 삶을 살기에 힘써야 돼요. 믿음이 서 있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하고, 아멘. 말씀을 언약적으로 따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하고, 그러기 위하여 기도하는, 교통하여 충만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는 첫 번째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언약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언약적으로 따르며 기도함으로 충만해질 때에 이 모든 삶이 가능하고 우리를 통하여 축복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우리의 가정과 자녀에 대하여, 우리의 교회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이 구속사의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의 삶을 놓고 오늘 하루의 삶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영 간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 간사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도에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또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그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하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영성을 지닌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주신 그 말씀들을 주님께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말 하나하나의 그 말씀들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 의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하나님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며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 제목 있으시면 카메라 켜주시고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초 기다리도록 하죠. 네, 없으시면 우리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는데요. 우리 이제 기도 제목 작성하신 것들 놓고 기본적으로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뭐 감동을 따라서 또 기도하시고, 네, 그렇게 오늘 하루 충만함 가운데 성령 인도를 따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하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